오늘은 오합지졸에서 용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지식 인사이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좀 됐어요. 이미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AI가 이제 발전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의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대학교 가서 뭐 익히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이르렀는데 한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네. 한번 찾아보세요. 까먹었어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 나이죠. 이제 20대 초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는 얘기들을 막 했어요. 이전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신입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시대였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큰 벽이 생겼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나도 큰 벽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려했어요. 아래 보는 것처럼 경력을 쌓는 것도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된대요. AI랑 경쟁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경쟁자는 옆 사람이 아니라 챗GPT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일거리 뭐 간단한 일을 하러 취집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특출난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이제 신규 채용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이야기해줘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미안해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트렌드, 이런 지금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용병을 원하는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뭐 사람을 키워서 쓰지 않아요. 사람을 고쳐서 쓰지 않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잘하는 사람만 데려와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사람만 더 많은 걸 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지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건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병만을 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뭐 저도 청년의 시기를 보냈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지금 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사회를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도 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또 있을 텐데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또 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압박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주중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참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지쳐있고 또 무너져 있고 어떻게 이 시기들을 내가 지나가야 하는지 단순히 뭐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제 대문자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답 없는 이 사회, 답 없는 이 미래 속에서 소망을 가져볼까? 이걸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용병만을 원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럼 내가 용병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정말 용병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게 학점이 그냥 완전 그냥 전액 장학금이에요. 맨날 4.5예요. 그리고 뭐 내 지인들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나를 막 그냥 끌어다가 그냥 갖다 꽂으면은 대단한 회사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아니면 내게 있어서 뭐 화려한 스펙이 가득해요. 이러한 용병이 되는 것들 여러분 뭐 꿈꿔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용병이 돼야 돼. 너희들이 대단해져야 돼 하면서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시간을 들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들은 대로 용병이 된다면 해결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말씀은 좀 특별한 성경이요. 왜냐면은 이미 앞서서 열왕기, 뭐 사무엘서가 있는데 이미 있는 역사서를 제쳐두고 새롭게 쓰여진 역사서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대기는 한 인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윗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 어떤 왕이겠어요? 좋은 사람. 다윗과 같지 않으면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시작하는데 엄청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윗이라는 왕에 이르기 직전에 한 인물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주일학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수도 있죠. 미안합니다. 네. 사울 따라해볼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사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용병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가를 먼저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기무빈 알죠? 기무빈은 알죠? 성경은 몰라도 기무빈은 아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기무빈 뺨치는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사무엘상 9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 하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진짜로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키는 또 어떻대요? 저 같은 난쟁이 머리 위에 있대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이러한 대단한 외모를 가졌어요. 자, 일단 비주얼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의 능력이 뭔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은 어디에 나오는가? 사무엘상 11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러는가?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이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여러분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혔대요. 여러분 나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어머 어떡해 하고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었어요. 이렇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끝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외모가 기무빈 뺨쳐요. 능력도 대단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박수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을 가리켜서 사울은 주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신했다 그럽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잘생겼어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뭐든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통솔력을 가졌음에도 그의 끝의 결말은 그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었다라고 끝납니다. 용병이 되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해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인가? 이 사울같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실패하는데 나같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나같이 능력이 없고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오합지졸에서 용사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용병이 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되라고 하는가? 용사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사가 되는 과정이 정말 기똥차게 이뤄집니다. 용사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완벽한 길을 이루어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많이 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에요. 이제 이 역대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역대기의 이제 시작,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왕 다윗을 보여주는데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용사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표제에 보면은 그들의 용사들,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이러면서 용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용사지 이들이 이 당시에 정말로 능력 있는 용사인가? 아닙니다.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일단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결혼 생활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장인어른이 아까 말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정신이 해가닥해져갑니다. 그러니까는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이미 결혼도 한 몸인데 졸지에 생이별을 당한 거예요. 아내하고 떨어져서 십수년을 저기 외국 땅에 가가지고 삽니다. 완전히 방랑자, 떠돌이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혼당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 막 처음에는 골리앗 쓰러뜨리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맨날 어디 갔다 오면은 자기 집이 털려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는데 집이 막 재물이, 재산이, 아내들이 다 막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물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나중에 기록하는가? 용사라고 기록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오합지졸이 용사로 바뀌는 첫 번째 관문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말하는 것,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성경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여러분, 다윗은 점점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비록 그가 떠돌이 인생이었고 점점점 너무나도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인생이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다윗은 거기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같이 우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셨어요?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열지 않았어요. 저의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정책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복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안 했어요. 그는 뭘 했는가? 이 노란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다윗이 집중했던 건 뭐였는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니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겠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는 게 오늘 다윗이 한 말이었어요. 다윗이 맡기는 행위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뭘 해줄게요. 속삭여야 되는데 저는 무능력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쓸모없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세요. 그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서 나중에 그를 왕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 왕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정말 더 기가 차요. 아까 이렇게 맡겨버린 다윗을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뭐야, 쟤 따라갔다 내 인생 망하겠네? 이러지 않아요. 쟤 따라갔다가는 우리 집 거덜나겠네?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뭔가 특이한데? 하면서 더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두 번째 모습, 오합지졸에서 용사가 되는 두 번째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 여러분, 이들이 그 연약함,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윗 주위에 몰려들어서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너도 연약해 보이고 너도 연약해 보이네? 우리 서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장군님 연약한 거 알겠어요. 당신을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당신을 하나님이 돕는 걸 내가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돕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함께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돕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태주시고 더 연결되게 하는 이 모습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키가 있어요. 앞절에 보면은 아마새가 뭐에 사로잡혀서 말했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돈을 막 갖다 퍼주고 신방을 막 하고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샤브홀데이 맨날 사줘도 여러분은 저한테 마음을 못 열어요. 왜냐? 그 잠깐이거든요. 그 물질로 이루어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됨, 영원히 연결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비록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참 재밌는 하나의 말을 찾았어요.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을 찾았는데 한번 이 내용 보겠습니다. 하우주석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돕는 30명의 용사들이나 그 용사들을 배려하는 다윗의 처신이나 모든 신앙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헌신이 없는 힘은 교만에 빠진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권위는 폭력에 빠진다. 다윗을 돕는 자들은 온 지파에서, 온 연령층에서, 온 지역에서 골고루 이루어졌다. 모두가 연합해 다윗을 도운 것이다. 혼자서 10걸음 앞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10사람이 하나로 뭉쳐 한 걸음을 같이 가는 전진이 소중하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보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의경을 나왔어요. 경찰 출신인데, 소위 꿀을 빨러 갔습니다, 원래는. 근데 꿀을 못 빨았어요. 저희 이제 갑자기 탄핵이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출이 다 잘려버리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외출 나가는 법이 아니라 뭘 하는가? 우리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뭐 어떤 무기를 들고서 자, 잘 싸워야 돼 막 이러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무릎을 내밀어 줘요. 근데 이 무릎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요. 그럼 내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무릎을 내밀어요. 그럼 난 거기에 앉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단단한 벽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방패를 연결해요. 그리고 서로 한 걸음씩 나가는 연습을 해요. 이 연습이 처음에는 1cm도 안 나가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막 야야야 잘 받쳐 이러다가 무너질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실전에 한번 나가봤어요.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스쿼트를 한 100개 하는 거랑 비슷한 훈련인데 이걸 하다가 실전에 나가서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벽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창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창 본 적 있어요? 진짜 살기가 느껴져요, 사람들의. 근데 그거를 그때 딱 보자마자 소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 완진! 하면서 빡 해요. 로마 군대가 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방패를 들고 무슨 캡틴 코리아가 돼가지고 촥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걸터 앉고 뭉치고 막 이렇게 해서 소대장이 뒤에서 앞으로! 이러면 하! 이렇게 가요. 근데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사람씩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끌려 나가요. 제 친구가 그렇게 끌려 나가가지고 시위대한테 죽도록 맡아왔는데 절대로 이 걸음, 이 연결을 풀으면 안 돼요. 꼭 붙어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돼줘서 버텨야 하는데 그 얘기예요.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중요하지 혼자서 나 잘할 수 있어, 나 싸울 수 있어, 나가보세요.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혼자서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어져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혼자 대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연약해. 우리 서로 돕자. 우리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지지대가 돼줄게 하면서 서로 버텨준 거예요. 그렇게 버텨주니까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 위에 이제 간사님이 계세요. 저희 전희철 간사님이라고 되게 잘생긴 아주 능력이 출중한 이제 앞으로 장차 훌륭한 목회자가 되실 전희철 간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할 거라고 미리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늘 웃으면서 하하하하 우리 좋은 친구야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진짜 피 튀지게 싸웠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얘랑 싸움이 덜 끝나가지고 야 나와 하고서 싸우러 갔는데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 무한도전 봐야 돼 집에 가 그랬어요. 저희는 그런 사이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피 튀지게 싸우는 사이였는데 왜 싸웠냐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친구가 찬양팀 리더를 할 때였어요. 찬양팀 리더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다. 야 너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갈궜어요. 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러고 제가 탄핵을 시키고 제가 됩니다. 리더가 돼가지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철이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 야 우리 치킨 먹을래? 그래가지고 불러 나와서 금호에 살았었는데 같이 치킨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해보니까 너 네 마음이 좀 이해가 간다. 내가 미안하다 이랬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뭐라 해서 미안하다. 나도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막 피튀게 싸우고 막 욕도 하고 그러고 싸우고 나서 뭘 했냐면 서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또 카톡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간사님이. 그래서 우리 나중에 진짜 목사가 되면 기도 모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런 놈이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얘랑 셋이 해가지고 우리 기도 모임 만들고 우리 같이 한번 정말 뜨겁게 사역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해보니까 힘드네. 너도 도움이 필요했구나. 나도 도움이 필요해.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점점 더 용사가 되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워짐입니다. 채워짐. 여러분 처음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꿈꿀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뭐 내년에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리더들하고 임원들하고 모임을 좀 가졌는데 저는 이 시기를 되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상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리더십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구 임원들이 그만두고 신 임원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공백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또 전달되고 또 알아가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두 팔과 두 다리가 잘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의 그때가 떠올랐어요. 저랑 처음 만났던 부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지금보다 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를 앉혀놓고 그럽니다. 전도사님 혼자서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결국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잘난 척하지 말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막 아유 따라오셔야지 뭘 자꾸 이렇게 막 뭐라 해 막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되게 교만하죠. 그런데 사실 올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임원들, 리더들 이렇게 나 미안해요. 많이 미안한데 제가 많이 갈궜어요. 정말 많이 갈구고 뭐 안 하면은 이거 왜 안 했냐고 막 왜 안 했어요? 막 이러고 막 혼내고 막 그런 되게 못된 지도자였어요. 때때로는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이거 못해 하면서 막 면박도 주고 그러한 못된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 이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올 한 해는 제가 좀 실패하고 제 안에 사울의 모습이 참 많이 보였는데 제가 막 용병이 되고 싶은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좀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힘으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막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막 능력을 더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막 채워줘서 대단한 용사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이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을 저는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공백기의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실 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어떤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한다고 수련회를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아까 그 시글락 공동체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가세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미 강한 용병들 데려다가 야 모여봐 너희들 가지고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엄청난 스쿼드를 짰어. 이제 너희들 통해서 큰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세상이 버린 자들, 세상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자들, 이인자들, 오합지졸들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이 알려줘요. 근데 그리고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너는 왜 이게 없어? 너는 왜 이걸 못해? 갈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서로의 도움을 채워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까 그 시글락 공동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됩니다. 서로의 도움을 서로가 채워줘요. 너가 뭐가 필요하구나. 먹을 것이 필요해? 내가 이걸 줄게. 나에겐 이게 있어. 너가 뭐 도움이 필요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와줄게. 서로 하나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더욱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시글락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사가 되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메시지 너는 용병이 돼야 돼. 너의 능력, 너의 기량, 너의 갖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대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할 그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대로 용병이 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오합지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용사가 되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얘기해줘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새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앞에서 막 신나게 떠들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웃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웃겨도 드리고 하지만 되게 무능력한 존재예요. 이번 주 내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림이 없어요. 진짜 그림이 없어요. 2026년 그림이 없어요. 진짜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뭘 해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뭘 해줘야지. 바랄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좀 이제는 좀 내 말을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람한테 쏟지 말고 하나님한테 쏟으라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가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우리 김덕기 전도사님으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원래 찬양인도 오늘 제가 하는 거였어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근데 주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저 혼자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막 카톡은 그래요. 이렇게 했지만 담담하게 그래요. 해보세요. 뭐 이랬지만 정말 너무 감동의 오열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겐 도움이 없습니까? 왜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있을 그때에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저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손을 내미세요. 도움을 뻗으세요. 나만 잘 살아야지, 나만 편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한테 뭔가 받을 걸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누군가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한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때때로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차라리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싸우되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 그 열매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그 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고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해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좀 꿈꾸는 우리 어이커스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